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흑백 TV가 있을 때에 그때부터 방송에서 많이 했던 것 중에 권투 경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시는 분은 저 세대거나 저보다 위의 세대겠죠. 그 올림픽 중계도 마찬가지고 그 TV에 모여가지고 어른들이 방방곡곡에 모여 TV 앞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던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경기가 그런 볼만한 구경거리로 옛날에 무슨 3대 구경거리가 뭐냐 했더니 불구경, 그다음에 싸움 구경, 경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제가 몰라서 쳐봤는데 38 구경, 총 38 뭔지 모르더라고. 근데 저기 밑에 가 보니까 물 구경, 물을 왜 구경하지 그랬는데 세 번째는 모르는데 어쨌든 무슨 구경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구경 중에 이제 전쟁 구경이죠. 경기 구경하는 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하는 전쟁이 경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로부터 남의 것을 취하거나 빼앗는 방법으로 침략과 전쟁을 해오다면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침략하지 말자 평화조약을 맺고 난 후에 자신들의 우열을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을 따라서 경기를 진행하고 승패를 결정함으로 우열이 가려지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오늘날 보면 올림픽이기도 하고 월드컵이기도 하고 리그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콜로세움, 스타디움 같은 곳에서 이 경기를 하고 우리는 관중들을 모아서 보면서 경쟁하고 응원합니다. 그런 전통이 오늘 우리가 모니터 앞에 모여서 어른들이 흑백 TV 앞에서 권투를 보죠. 그래서 어디서 경기 당사자들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력을 다해서 구경하지는 않죠. 즐겨보죠. 누가 이기는지,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이기는지. 어린 시절에 그 흑백 TV 앞에 어른들이 둘레둘레 앉아서 모여서 레프트, 라이트, 후, 피해야지, 가드 올리고, 에이, 그러면서 한 라운드에 3분짜리를 18라운드까지 계속 보는데 그게 제 눈에는 재밌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코피가 나고 눈이 찢어지고 퉁퉁 붓는데 막 두들겨 패는데 그걸 어른들이 계속 보고 다음 경기를 기다려요. 타이틀 매치 전, 무슨 방어전 이런 걸 계속 보는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형태의 관람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사와 방송사가 계속해서 여론조사, 선거방송, 지지율, 투표율, 당선 가능성,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즐겨보고 있고 오는 수요일이 끝나고 나면 그날 밤새도록 TV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당선 가능성, 당선 확정 그거 보고 앉았을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결정나지만 우리는 그 밤에 잠을 안 자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면 제가 어릴 적에 권투 경기를 보는 것과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면서 유권자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 정치의 모습이 그래도 이번에는 좀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 통합의 과제와 평화와 화합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투표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해야 국민들이 뽑았다이죠. 국민의 10%만 뽑은 국회의원이 권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 내가 유권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투표를 하는 게 이게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기 없는 국회의원, 인기 없는 대통령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선관위에서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메고 나온 거는 아무런 정치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어제 파란색 맸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아침에 파란색 맸다가 바꿔 맨 겁니다. 오해할까 봐.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빨간색 메고 왔습니다. 공정하게 하려고
이 경기를 구경하는 관람자의 시선에서 보면요, 참 볼거리가 많은 게 경기 아니겠어요. 축구든 권투든 뭐 심지어는 국회의원 투표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니까 딱 이 본문 12절부터 42절의 긴 본문은 사도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드러나는 경쟁과 갈등, 또 권력의 행사와 폭력, 이것을 당하는 사도들의 반응들에 관한 한편의 이 권투 경기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막 얻어 터지는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가, 뭐 이런 느낌도 받기도 하고요. 5장 12절부터 42절의 긴 본문은 앞에 있는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안전뱅이를 걷게 한 후에 부흥의 현장에서 맞닥뜨린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 간의 갈등을 깊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고, 그 갈등이 더 깊어진 내용이 5장의 이야기죠. 4장에서, 앞장인 4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싫어했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죠. 싫은 겁니다. 감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들을 공회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사도들은 처음 들어갔고요. 신문도 받고 경고도 받습니다.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4장 21절에는 위협까지 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일이 일어났어요. 4장에서 일어났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사도들은 뜨겁게 기도했고, 더 뜨겁게 기도했고 성령이 역사하였고, 그리고 이 사도들은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자들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어요. 박해를 안 했더라면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끝날 뻔한 일이 박해를 통해서 더 새로운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맞았는데 더 강해진 겁니다. 그렇죠? 금지했는데 더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주 전에 다룬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체 흐름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살짝 빼도 복음 증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넣어서 이 신앙생활을 두렵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지난주 내용이 궁금하면 다시 돌려 들으시면 되겠죠.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교회에 순작용보다 부작용, 역작용이 일어날 것 같은 대목으로 5장 11절은 끝나요.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또 상종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도들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두려운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이게 부작용이 아니라 더 순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5장 12절과 13절에 사도들이 손에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모여야죠. 근데 모였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기록이 있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는 게 교회 성장에는 좀 도움이 되는가 봅니다. 죽습니다. 이게 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계산해 봤습니까? 권사님 자료 가져오세요. 당회 열어가지고 한 사람씩 불러서 이게 답니까? 죽어요. 예배당 입구에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라. 그럼 들어오면서 나는 아니야 그러고 교회는 그 땅 삽비라 그러면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요 예수 천당과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이 강단을 두렵게 했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부흥을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은 아닐 겁니다.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사도행전을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가지고 여기다 딱 넣었던 것을 좀 확대해서 12절부터 42절까지 보면서요. 이게 이런 그림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머리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더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더 많이 보이고 더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죽음은 위기와 두려움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전반전 혹은 1라운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저기 4장에서 대제사장의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는 그냥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위협했어요. 감옥이 잠깐 가두었습니다. 그 위협은 생각보다 실제적이었어요. 예수, 너희 스승 예수 여기서 죽였다. 너 죽을 수 있다. 죽음을 무릅쓰는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고 이 공동체는 또 다른 양상으로 커져가는데 재물에 대한 공유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더 커갈 때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두려워하는데 또 커지는 거죠. 그렇게 커지니까 이번에는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격을 합니다. 2라운드가 시작된 거죠. 4장에서 경고하고 위협했던 이 위협이 실제적인 위험으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고요. 그리고 이 옥에 가두었는데 그 다음날 심판하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솔로몬은 행각에 있다가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 나와서 성전에 갔다가 그리고 이른 새벽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제사장들이 보니까 빠져나간 거예요. 또 잡아와요. 또 잡아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들을 위협하는데 이제는 살기가 등등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한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의 중재로 죽음은 면하게 되지만 대신 채찍질을 당하고 나온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 4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의 무리 느닷없이 잡혀와서 옥에 gat혔는데 갇힌 그 밤에 갇혔으면 자면 되죠. 그죠? 자면 되고 그리고 쉬면 되는데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것도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자고 아침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무엇이 그리 급해가지고 천사가 그 밤에 문을 열고 새벽에 기다렸다가 모여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침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4장과 5장에 지금 사도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졌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종교 지도자들은 기회 아닙니까? 자기들은 합법적이고 또 성경적으로 대제사장이고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율법사 가말리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손을 잡고 그래 너희가 전한 이 예수가 우리가 가르친 메시아다. 딱 힘을 합쳤으면 더 강력하게 로마와 싸워서라도 권력을 도로 찾아올 수 있었는데 이들이 이걸 방해하고 반대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진리 때문입니까? 진리의 문제 때문에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요? 아니요, 오히려 가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풀지 못했던 가난의 문제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감옥에 갇혔죠?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4장에서는 싫어하여 5장에서는 시기가 가득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 비진리의 문제 정보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성경 해석을 잘했고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시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죠?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그가 시기로 잡혀온 줄 알미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이 뜬금없이 죽임 당하셨죠? 그래서 죄 없는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그 사도들도 시기를 당한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인류를 비참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태초부터 시기가 선악과를 타고 들어왔죠. 사탄이 하나님이 그 피조물로부터 경배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시기에서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시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요. 왜 일어났죠? 형이 동생을 시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을 죽이고도 쫓김 당했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 시기와 질투는 심각한 사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없는 것을 저가 가지고 있는 것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벨이 제사 드리는 걸 보고 가인이 봤을 때 이건 불공평하다. 나는 곡식을 이만큼 많이 1년 동안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새끼 한 마리 놓은 걸 하나님이 받으시니 그것 자체가 내게 없는 것을 시기하다가 나중에는요, 내게 없으니 너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게 살인으로 나타나잖아요. 시기가 살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제 총선철이니까 막 나오잖아요. 뭐 틀면 계속 나오는 그런 방송인데 이런 정치판이 권투 선수만도 못해요. 격투기 선수만도 못해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막 때려 죽일 듯이 주먹질하고 막 맞고 피하고 심지어는 뭐 킥복싱 하는 사람 발로 차고 헤드락하고 그 막 죽을 것 같이 해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끌어안아요. 등 두들겨. 잘했다. 수고해. 다음에 또 만나자. 정치한 사람들은요. 선거가 끝났으면 그 끝인데 5년 후에 만나면 되잖아요. 5년 내도록 괴롭혀요. 4년이구나. 대선 아닙니다. 이게요, 승복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자기 힘을, 자기 시기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등장하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은 레위기 10장 10절에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라. 그 가르치는 것, 제사를 침례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놔두고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말씀 전하는 데 힘을 다하는, 전하는 데 힘을 다하지 않고 가두는 데 힘을 다하는 대제사장들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하는 사도들이 지금 한 라운드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그려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힘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이 계단도 못 올라왔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그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려면 힘을 주신 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시기심을 불태우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요, 미움을 불태우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타인의 약점을 밝혀내고 타인의 약점을 폭로하고 그의 약점을 가지고 나의 정당성을 발표하려고 하는 것. 그게 시기심을 불태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가 가둔 감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열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열었어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가두었지만 천사가 열어주었습니다. 힘이 두 방향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제사장은 가두었고 가두는데 자기 힘을 썼고 천사는 여는데 자기 힘을 썼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제대로 쓰여지는 곳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기심과 질투심을 채우려고 그 힘을 쓰면요, 그것은 무서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잘난 꼴을 못 봐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려고 할 때는 옥문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침없는 역사가 목적에 맞는 힘의 사용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해요. 누구에게나
역량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저만의 역량, 저만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밭을 팔아서 쓸 수 있는 재물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물질의 힘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 게 죽음의 원인입니다. 힘의 오용이죠. 힘의 오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기름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기름을 부으면 불이 훨씬 더 활활 타오르는데 그 기름을 자기 몸에 부은 격이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기름이라고 하는 물질의 기름, 내게 주신 건강의 기름, 이거를 오용했을 때 그게 나를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힘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많은 힘이 있어요. 정욕이 있고요, 체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리고 식욕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시기심을 불태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는 데 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자들이 자신들의 힘, 문을 열어서 그들의 힘을 복음 전하는 데 쓰도록 열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자성어는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여러분, 직권남용하지 맙시다. 오늘은 다분히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투표하라고요. 투표하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집니다. 그 힘을 제대로 쓸 때 4년 후에 또 선출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걸로 끝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투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 못하는 데 쓰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일 때 직권남용, 오용이라고 합니다. 오용.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달란트가 있고 봉사하는 달란트가.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주님 뭘 좀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뭐 쓰레기 버리는 일이라도 할 줄 믿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있는 달란트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불태워버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쓰려고 할 때 그 힘은 더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하니까 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커피 누가 제일 잘 내려요? 제가 타고났을까요? 배워서 그럴까요? 자꾸 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할게요. 다른 교회에서 얘기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합니까? 왜요? 자꾸 하니까요. 가지고 있는 힘을 목적에 맞게 자꾸 쓰니까요. 제가 설교를 잠시 쉬어보니까 언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안 하면요, 입이 닫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목적에 맞게 바로 쓰고 정당하게 쓸 때 그것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지 않도록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힘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생명의 복음을 시기하는 데 써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요, 죽음을 이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마치 봄의 메시지처럼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좀 부탁하는데 성도분들요, 나이가 들어서 어떻다 저떻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시라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나이 들어서, 그럼 여러분 60대에서 20대 몸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관에 누웠는데 18살 얼굴 가지고 누울 거예요? 보톡스 많이 맞아가지고?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단 말은 봄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을 지나간 겨울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지난 겨울에 맹추위가 이번 봄에 피는 꽃을 막을 수 없어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의 그 강한 능력이 부활의 생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게 부활의 생명이라고요.
지난 겨울에 폭설이 여기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도들이 느꼈던 것은요, 제사장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너희들의 그 직권으로는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막을 길이 없다. 이걸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이 가졌던 이 직권남용하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위풍당당한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어요. 죽을 뻔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3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죽음을 면했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채찍에 맞았다란 말 있잖아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0절에 이렇게 기록된 채찍질, 죽음을 면했다고 해서 채찍질이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채찍 맞았다라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로마 사회에서나 이 유대 사회에서 채찍질은 그리 만만한 이 처벌 방법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23절부터 25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매 맞은 것을 채찍질이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채찍이 아니라 허리띠로만 맞아도 40에 하나 감한매면 39대 한번 맞아 보실래요? 39차례. 특별히 로마 사회와 결부된 이 1세기 당시의 채찍은요, 채찍 끝에 무슨 짐승의 뼈 같은 걸 넣어서, 유대인들이 안 했다고 할지라도 가죽으로 된 채찍 자체도 아프지만 이 뼈를 뜯어내는 거예요. 로마 황제 네로가 황제에서 폐위당하고, 로마 황제가 황제를 사형시킬 수는 없지만 폐위한 다음에 네로에게 주어진 처형이 뭐였냐면 채찍형이었어요. 채찍형이었는데 네로가 채찍 맞는 게 두려워서 자살했습니다. 채찍은 맞는 사람도 잔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보는 사람도 눈 뜨고 못 보는 게 채찍이에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5장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왜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하냐면은 유대 사회에서 소를 40대쯤 때리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40대쯤 때려서 소가 죽을 만큼 때리는 거를 40이라고 보고, 40대를 때리면 소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나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죽을 만큼 때리는 것을 40에 하나 감하는 매라고 합니다. 자, 사도들이요 지금 맞았어요. 겁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매를 5번 맞았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부인하다가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그냥 감옥에 고이 있다가 주는 설렁탕 먹고 곰탕 먹다가 시간 돼서 나왔거나 명 다 돼서 죽었, 아닙니다. 손톱이 뽑히고 모디를 걸어 다니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숨만 붙어 있는 거지 죽은 거나 다른 바 없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채찍질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겁 많은 사람이 좀 위세를 부리는 거, 하다가 진짜 무서운 게 나타나면 도망가 버리는 거, 그게 겁 많은 사람 특징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늘 큰 소리 치고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지만 정작 더 큰 힘을 만나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이 공회장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달아났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한 번 부인하는 게 어렵지 2번 부인하는 거 쉽지요. 술 첫 잔 마시는 게 어렵지 2번째 잔 마시는 건 쉽지요. 이거를 우리 공학 용어로는 IB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베린 몸. 한 번 부인했는데 뭐 2번이 어렵겠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지금 하지 말라고 하면 참 어렵네. 좀 기다려보자. 때를 기다리자. 이래야 되죠. 베드로가 채찍에 맞고서도 날마다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세수하면서 문득 발견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겁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던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릴 적에 겁이 많았는 것 같다 이러니까 안다. 왜 아는데? 당신 아들 보면서 알았다 그래요. 어떻게 그러냐. 저희 아들이 TV에 무서운 장면을 보면 좀 속어를 쓸게요. 똥구멍으로 봤대요.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냐 했더니 뒤로 돌아서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거꾸로 이렇게 봤대요. 물구나무 서듯이. 안 볼 수는 없고 무서워서. 그걸 보고 제가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대요. 제가 겁 많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제가 어떻게 겁이 많았냐면 세수할 때 눈을 안 감았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눈 감으면 귀신 나올까 봐. 머리 감을 때 눈을 안 감았어요. 눈 감으면 눈에 귀신의 잔상이 보일까 봐.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주와 함께 음부에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그 군사들 앞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 천한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능력을 받고 채찍을 맞는데 담대하게 또 밤에 나가서 새벽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 사도들이 풀려난 감옥,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밤을 샜고 여기서 신문을 받았고 여기서 빌라도의 뜰로 옮겨져서 처형당했어요. 이건 프로세스입니다. 내가 곧 죽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인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그 얼떨떨한 중에 천사가 문을 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끌려와서 그들을 채찍질하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말씀을 깨달은 거죠. 앞으로 몇 장만 넘겨서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이게 앞으로 베드로가 겪게 될 일인 거죠. 베드로가 담대해진 게 아니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위풍당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겁 많고 걱정 많고 염려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못 이겨요. 그런데 5장을 읽어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끌려갔다라는 말이 자주 들려요. 천사가 사도들을 성전으로 끌어내고 또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그들을 잡아오고 끌고 가는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거 주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위풍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말씀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이끌어가면 겁날 것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박해와 방해, 그런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역사학자들은요, 기독교회에 있어서 박해는 성장의 동력이라고 합니다. 핍박과 순교는 성장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어긋나게 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세상법과 어긋나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라고 주님 주신 시그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떤 법을 정하든지 어떤 제도를 가지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강력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됐죠. 5장에서 사도들이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자에게 머리가 뜯기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의 순교에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까닭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풍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즘 많이 나온 말 중에 뭐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선교 꼭 해보세요. 무슨 버킷리스트가 그렇게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사탄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어라,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죽어라 하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띠띠우고 끌려감을 받으리라.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래서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시간이 반복되고 공간이 반복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2000년 전에 이 복음은 지금도 그침없고 거침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하질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횟가닥에서 이제부터는 안상홍이라고 하여라, 이제부터는 이만이라고 하여라, 이제부터는 정명석이라고 하여라,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지만요,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한마디, 은과 금은 내게 없군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걸 익투스라고 불렀는 겁니다. 헬라 말로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이지만 이 익투스는 이제 초성 게임 하듯이 초성으로 다 따서 예수 그리스도 데우 휘몬 소테르라고 해서, 휘오스 소테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 정보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편을 만들어 가냐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이 28절부터 29절 30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 말은요, 너희는 죽일 권능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살릴 권세를 가졌다. 이 기독교가 가진 힘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너는 가둘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너는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느꼈던 것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야당 여당 붙이고 야당 친 해서 막 서로 자극을 주는 말을 막 하는데요. 막 하는데 저기 지금 자극을 줘서 반응을 하면 손해일 것 같은데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기뻐하고요. 속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잘 말해줬다. 이게 이슈가 됐다. 이런 것 같아요. 세상 정치하는 것도요,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더라고요.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내용 여부를 떠나서 그 팥조가리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아닙니까? 그건 여기든 써먹을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니까 이슈가 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을 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박해받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풍당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조상도 모르는 것들, 이런 박해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박해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핍박과 환난을 견디며 왔습니까? 우리 자녀들 환난 가운데 왔죠. 더 자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이 나를 짓누르는 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릴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해가 채찍들보다 더 교묘하게 교활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요, 그걸로 말미암아 마음의 갈등을 이기고 위풍당당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찬송가지만 이 찬양이 아주 본문을 읽는 순간부터 이렇게 머리에서 떠올랐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라임도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이거는 찬송가 가사가 아니라 랩으로 부르면 훨씬 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 함께 동행하면 겁 없네. 얼마나 찬송 한번 해볼까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어디든지 예수 함께, 예수 아니 가면, 예수 함께 동행하면 겁 없네. 한 주간 동안요 성경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사는데 신나기를 바랍니다. 이 에너지를 쓰는 게 내게 위풍당당이에요. 이 내 에너지를 잘못 쓰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재미난 게 목사님들끼리도 얼마나 시기하는데요, 교회 잘 되면요 위치 좋아서 그렇지 뭐 재개발했잖아. 하나님이 했단 말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셔, 그 자기 말이고, 주변에서는요 참 기회가 좋아, 교인 중에 안기부 사람이 있다며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직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당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번 찬송해 볼까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겁낼 것 없네. 예수 함께, 어디든지 예수 함께.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버려도 예와 함께 동행하면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3절 얻은 그늘 나를 해워살 때 주가 함께 계십니까?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 예수 함께 간주하겠습니다. 다시 1절 할 텐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어디를 가든지 겁내지 말고 위풍당당하기를.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 어디든지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 겁 없습니다.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다시 한번 어디든지 예수 함께,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최근에 무슨 총선에 어떤 무슨 비례정당이 나오니까 돌풍이란 말을 쓰다가 돌풍이 더 세지니까 태풍이란 말을 쓰는데 한 사람이 예측 못했던 어떤 일이 돌풍 태풍 그냥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제 마음에 그걸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돌풍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돌풍이 커져서 태풍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언론의 이슈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의 이야기가 이슈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랑하며 소유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가 당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날 정도로 큰 돌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복음이 내게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나에게 위풍당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거침없이 멈춤없이 그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로 위풍당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세상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옥문을 열고 성전에서든지 솔로몬의 행각에서든지 재판장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데우스 소테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돌풍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태풍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바다 속에 정치의 파도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능력이요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세상에 여러 권세도 주셨지만 이것을 시기하고 소유하고 탐심 부리는 데 사용하느라 그것이 나에게 자충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힘을 옥문을 열고 복음 전하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을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바꾸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돌풍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고작 해야 4년짜리 그 권세를 얻으려고 온 전국을 떠돌아다니는데 하나님 꿈꿔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하듯이 복음을 유세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돌풍을 일으키게 하시고 복음이 태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았으니 꿈을 꾸게 하시고 보았으니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가 여기 눌리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잘못된 권세가 되지 않도록 드려지는 물질들마다 하나님 복음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옥문 여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혹여 우리 가운데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헤아리고 돌보고 보살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고 끌림당하고 복음이 원하는 대로 쓰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